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만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네, 오늘은 신년 주일이자 임명 주일이자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3일간 금식성회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시면 안 됩니다. 장작과 기름을 항상 공급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가만히 있으면 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주일에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금년 성경 집회는 요셉 시리즈가 마치는 대로 우리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 삼각교회가 같이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금성 때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인물 설교를 하신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 다니엘, 요셉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유한 역할이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에 있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그냥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여러분 각자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맞닿아 있고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엘상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어떠한 삶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모두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그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죠. 바로 도덕적, 정치적, 영적 무정부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그 시기가 이어지는데 정말 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신앙이란 이름으로 욕망의 시대,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을 포장하고 또한 탐욕을 쫓아 살았던, 또한 하나님을 잊었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참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룻이고 또 한 명이 한나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 룻기 이후에 사무엘상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그리고 한나는 공통점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공통점과 그 사사기의 암흑기를 지났다는 공통점과 더불어서 그 위기를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했다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다로 끝납니다. 다윗을 낳은 그 선조가 되는 것이죠, 룻이. 그러면서 동시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함께 이 사사기의 암흑기를 종결시키고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새 시대를 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대를 전환시키는 인물들이 바로 이 사무엘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 누가 낳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한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엘가나가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번역 성경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소개가 되어 있지만 사실 개정판이나 또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땅은 에브라임 지파 쪽에 살았지만 그의 출신은 역대상 6장에 근거하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이 엘가나가 참 경건한 남자로서 살아왔어요. 참 부유한 집안이기도 했는데요.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한편으로 본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점점 타락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들은 더 심한 이 두 가정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에.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여인, 짧게 얘기하면 그냥 은혜입니다. 그리고 분인나의 이름은 진주 혹은 산호의 브랜치, 가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이것이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 음식을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분인나보다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차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인나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내가 낳았는데 왜 한나에게 더 잘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괴롭혔다는 것, 또 성가시게 했다는 것, 이 업신여겼다는 것은 이 한나의 닫혀있는 태를 조롱한 것입니다. 비어있는 태를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쁜 여인이죠. 아무리 자기가 자녀가 많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본인이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아마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게 이 한나를 조롱하는 겁니다. 왜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조롱한 것일까?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고대 사회에서 더더욱 불임인 아내는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자녀가 단지 신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야 밭에 일할 노동력이 많았고 그 얘기는 경제적인 부로 이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부로 여겨졌던 것이죠. 또한 노년의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 자들이 자녀였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이 된 것이고 또한 부모의 가업이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계속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보장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군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자녀를 못 낳는다라고 하면 그 여인은요, 죄송하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조롱받았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한나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물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을 텐데 남편이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 분인나라고 하는 당시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내를 데려오니 이 둘째 아내를 보면서 한나가 받을 그 고통은 가중이 된 것이죠. 여기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가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과 그 다음에 바로 식욕이 감퇴되는 먹지 않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굉장한 극심한 오랜 기간 동안 정서적인 불안정과 함께 우울증을 겪었다는 단서이죠. 이 한나는 이 태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 자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남편과 분인나 사이는 자녀가 있었으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의 괴롭힘과 더불어서 자기의 자책감, 내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더해지면서 분인나는 늘 울기만 하고, 오늘 프로모 영상 때 한나가 이만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울에 다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방울에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날에도 이 한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한 달에도 여러분이 찾아오세요. 잉태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부부가 오면 기도를 해드립니다. 눈물 없이 기도받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저도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라 하는 것을 축복하고 보내드리곤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불임치료 여성의 95%, 거의 대부분이죠, 정서적인 고통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80%는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난임 부부가 부부 갈등이 있고요, 또한 시부모와의 갈등, 관계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난임 부부는 평균적으로 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4년에서 8년 그 이상을 써야 되고요, 또한 인공 이 시술, 이 시험관 시술 때문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도 사실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고통이요, 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의 많은 분들의, 여성들의 고통인 것이죠. 한나의 눈물은 곧 지금 우리 많은 여성들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 한나의 고통과 분인나로부터의 업신여김, 불임 때문인데, 분인나가 그녀를 조롱한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당시에 여자라면 자녀를 낳아야지, 나는 이렇게 많이 낳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대에 못 미치냐 라고 하는 어떤 압박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여성으로서 이상적인 모습을 너가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조롱하는 이 문화적인 이상과 기대치에 대한 어떤 그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자녀만이 아니고요, 현대 문화의 각양각색의 분야에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압박을 주는 어떤 문화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죠? 딱지를 붙여요. 루저다, 이렇게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한나를 괴롭히는 오늘날의 분인나가 있어요. 오늘날의 분인나는 현대사회의 어떠한 기준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학교 어디 나왔니? 학교 안 나왔는데요. 대학 안 나왔어? 나왔다 그러면 그거 인서울이야? 라고 조롱하는 뭔가 으스대는 분인나가 있어요. 또한 승진하지 못한다며 너 왜 계속 그 자리에 있어? 나는 벌써 2번이나 승진했는데 라고 하는 분인나가 있죠. 회사 연봉을 비교합니다. 몇 천만 원이니? 나는 6천인데 이러면서 으스대는 또한 분인나가 있어요. 또한 너 지금 나이가 몇이야? 연애하고 있어? 결혼을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오늘날의 분인나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교회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작은 교회를 섬겨보지 않았습니까? 작은 교회를.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받는 서름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보다 큰 교회로부터. 그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개척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왜 그러고 있냐? 라고 하는 눈빛과 어떤 태도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마음 아픈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위에 우리의 분인나들이 있습니다. 분인나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사회와 관습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문화적인 기대치예요. 이건 진리는 아닌데 사회에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루저라고 뒤처지는 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가려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 그룹 안에 이너서클에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우리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여성들이 겪는 분인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는 외모입니다. 외모. 남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나는 이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그런데 너는 뭐니? 라고 하는 웃으신 분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물론 어떤 외모라기보다 정결하고 깔끔하게 왜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도 보니까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외모 지상주의는 이건 분명 왜곡된 것이고 이거는 우상입니다. 숭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인나에 이런 업신여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저희가 갔을 때 저희 딸이 이제 3살 때 갔거든요. 한 6살 정도 지났을 때 바비 인형을 원해서 사줬어요. 기억나십니까? 바비 인형 어떻습니까? 저 기형적으로 다리가 길고 뭔지 아시죠? 이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인형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백인이니까 금발머리에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너무 예쁘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가 점점 우울해지는 겁니다. 왜요? 자기 주위에 다 백인이에요. 90% 이상이 백인이었습니다. 95% 가까이. 다 금발이, 거의 대부분 금발이, 아니면 브라운이든지 갈색이든지 어쨌든 자기 혼자 거의 자기랑 인도 사람 몇 명만 검정머리예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피부 색깔도 백인과 약간 색깔이 달라요. 얼굴 모양도 다릅니다. 눈도 다릅니다. 코도 다릅니다. 그리고 바비 인형 보니까 또 달라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어글리한 것 같아, 못생긴 것 같아, 추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전에 듣고 무슨 일이냐고 알아보니까 애가 이러한 프레셔를 받았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또한 바비로부터. 제가 바비를 그날 이후로 완전히 정리해버렸습니다. 다시는 바비는 볼 수 없었더라. 홍해 이후에 애굽의 군대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다시는 바비를 볼 수 없었더라. 집도 있었는데 다 없어버렸어요. 바비 집까지.
아름다움에 대한 왜곡된 기준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이게 기준이야. 그렇습니까, 과연? 그건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지나서 아직 10살이 좀 되기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나왔어요. 정말 미국에 간 이후에 처음 나왔을 때에 얘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받냐면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다 검정머리야. 자기처럼.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많이 만드셨나 봐. 거기서는 나랑 몇 명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날 한글학교에서 글짓기를 했어요. 그 표현을 가지고.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시카고 총영사관 대상을 받았습니다. 왜 그걸 받았는가 제가 보니까요. 심사하신 분들의 심금을 울린 것 같아요. 소수민족으로서 비교하며 차별당하며 주류 사회에 진입하려고 아등바등하지만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 또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 사회 분위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많이 만드셨나 봐. 이 문장이 많은 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딸을 보면서 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빠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딸이야. 너는 정말 예쁜 딸이야. 제가 늘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또한 한류 열풍 때문에 지금은 또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부상이 됐지만 한류 열풍에도 역시 뭐가 있습니까? 외모 지상주의는 여전합니다. 여전합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섭식 장애를 겪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과체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식 장애가 단지 그냥 밥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외모 지상주의 영향인데 한 그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섭식 장애가 미국의 10% 정도가 겪고 있는데 여성이 2배가 많습니다. 남성보다. 한국은 4배나 많습니다. 1시간에 1명꼴로 섭식 장애로 죽고 있어요.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이 겪습니다. 청소년들이 훨씬 더 민감하고 섭식 장애를 겪어요. 그리고 마약에 의해서 정신질환 2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갖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본인 나이 이 조롱과 업신 여김, 이 문화적인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 한나가 받은 고통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본나의 조롱과 업신여금은 무엇입니까? 남자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남자들도 사회에 나가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승진해야지, 권력 있어야지, 돈 좀 가지고 있어야 좀 가오 부리지 않겠어? 어떤 압박이 있죠. 앞서야지, 뒤쳐져야 되겠냐고. 이런 분인나의 남자 분인나들의 소리가 또 있어요. 매일 받죠. 매일. 그 스트레스와 짐을 갖고 살아가는 남성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가 당하는 고통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한나의 태를 닫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5절에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주님께서 닫으셨대요. 6절에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대요. 한나의 고통이 더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덜 성숙한, 조롱하니까, 업신여기니까 덜 성숙한 분인나에겐 저렇게 자녀들을 많이 주시면서 어떻게 저에게는 단 한 명 주지 않습니까? 많이 바라지도 않고 한 명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단 한 명도 주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원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소위 태의 문, 취업의 문, 승진의 문, 재정의 문, 사업의 문을 닫으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덜 성숙한 사람의 문들은 활짝 열려 있는데 왜 제 인생의 문들은 다 닫아 놓으셨습니까? 이러면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더 괴로웠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안이 제시가 됩니다. 대안이 뭐냐면 남편이 대안을 가져와요.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보면서 굉장히 아파하죠. 불쌍히 여기면서 8절에 왜 그렇게 늘 슬퍼만 하오? 이 남자들의 이 여성에 대한 공감 능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우는지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냐 이거죠. 여러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라고 위안을 주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자녀를 못 낳은 여자에 대한 이 취급에 대하면 이 엘가나는요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나를 도구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낳는 기계로, 자녀 낳는 도구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엘가는 참 멋진 남편입니다. 그녀를 그 자체로 살아있는 인격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자녀를 낳아주기 위해서 나랑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은 그 자체로 나의 사랑스러운 대상이야. 참 위로가 되었겠지 않겠습니까? 유대 철학자 마틴 부부의 표현을 빌린다면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 그저 존재 자체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게 나와 너의 관계거든요. 또 다른 관계는 뭡니까? 나와 그것, 그 누군가를 도구로 삼아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품으로 삼는 거,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일적으로만 대하고 나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관계. 그러나 엘가나는 그저 한나를 나와 너의 관계, 사랑하는 존재로 대우해 주었다는 점에서 참 멋진 남편입니다. 그런 남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의 존재가 참 귀했지만 한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응답을 하진 않아요. 귀했겠죠. 감사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9절에 보시면 엘가나 일행이 실내에서 그 성소에 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뭔가 그래 결심했어 그런 뜻 아니에요? 뭔가 벌떡 일어나더니 뭔가 결단을 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에 끌려가지 않겠다. 상황 때문에 불행해하며 울며 음식을 거부하며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어디로 갔느냐? 성소로 갑니다. 실로에 있는 성소로. 거기로 가서 기도를 하죠.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드려요. 자, 11절에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드려요. 만군의 주님, 만일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입니다. 단 하나를 만일 허락하여 주시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만일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나스린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나스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게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일정 기간. 근데 지금 한나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라이프타임, 평생을 바쳐진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나스린 기도죠.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의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습니다. 오늘로 모든 슬픔은 끝이에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임신했습니까? 지금? 아니거든요. 자녀 난 것도 아니거든요. 주실지도 몰라. 여러분, 주실지도 몰라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으세요? 아니요. 계속 염려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치기로 했으니까 주실 거야. 거래적인 관계는 확실하게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불안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슬픈 기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이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믿은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믿음, 게다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것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지금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아들을 가져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시린으로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바치겠다는 것은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께 완전 드려진 거예요. 드려졌다는 얘기는 사실상 죽은 거거든요. 첫 것은 내 것이야. 원래 첫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치고 나에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만약 한나가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했다면 분인나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은 것이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성취, 어떤 그 기대치에 나도 이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는 그 기쁨이 온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한나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나는 지금 사회적인 어떤 기대치와 어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 죽은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 존경을 받는다는 사사기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 사회의 압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성취주의, 물질만능주의, 오늘날의 이 분인나들의 요구에 죽은 것입니다. 비교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나를 위한 자녀를 원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항상 슬펐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자녀는 죽었고 아니 나의 옛 욕망은 완전히 이제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셔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신다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완전히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그냥 바치는 겁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죽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님이 태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욥기에 보시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서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복 주시고 소유 주시고 하나님보다 잘 되게 해 주시니까 욥이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싹 빼보십시오. 욥이 경외할지 안 할지 저는 안 한다에 걸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해보라고. 그 테스트, 태를 닫았을 때에 한나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나의 고백은 있으나 없으나 내게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나는 이제 다 바쳤습니다. 다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엘가나와 이 한나가 예배를 하고 돌아가서 동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생각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기억하다는 자카르인데 이것은 기억하다 혹은 마음에 두다, 마음에 새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하시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할 거야. 그 기억, 그게 자카르.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모든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셨다는 뜻이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을 낳는 겁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다. 사무엘은 주님께 구하였다 혹은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러니까 사무엘은 쉐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한나를 택하셨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한나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이 한나가 분인나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에 대한 조롱에 대해서
브릿나에게 어떠한 악을 갚지 않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사기 시대는 복수의 시대였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 부대가 필요해요. 악을 갚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왜 한나입니까?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탐욕의 시대. 신앙으로 욕망을 포장한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기만, 취하려고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한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사무엘은 시대를 전환시키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을 잉태할 정결한 태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금그릇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은그릇도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깨끗한, 정결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으세요? 새 부대에 담으십니다.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신 거는 뭡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새 부대, 순결한 태를 찾고 계신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냥 태를 일찍 열어주었더라면 한나가 낳은 아들은 그저 사사기 암흑기의 한 아들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잉태케 하는 그 여인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녀에게 사무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한나입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말씀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얻는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받고 얻는 것이 아니고 욕망과 야망에 죽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바치는 것이고 정결한 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라의 태를 다셨다가 새로운 시작하실 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준비하셨고, 그렇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엘리사벳 가정을 준비하셨고 마리아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정에게 새 시대를 일으킬 사무엘과 같은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신데,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정결한 태, 깨끗한 그릇,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새 부대, 정결한 태. 이 세상에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아등바등 올라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역행하여서 모두가 욕망을 원하고 모두가 다 강구하고 얻고자 할 때에 오히려 바치고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그 여인을 찾으셨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올해 사무엘 어떤 역사를, 새 역사를 이루실 텐데 한나와 같은 여인들을 찾고 계시구나. 한나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맞는 그 기도를 실제로 마음 중심으로 드리고 자기의 인생을 드린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도 그런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생명을 잉태하는 정결한 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 예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시작하여서 이 시대의 욕망에 맞춰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의 역사를 잉태하고 품어내고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다 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옛자는 죽었어요. 욕망은 죽었어요. 나의 사사기의 암흑기는 끝난 겁니다. 사사기에 또 그런 아들을 낳자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사무엘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옛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옛 부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리니까 완전히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찬은 바로 우리를 그런 새로운 부대로 준비시키시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정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새로운 사무엘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옛 욕망은 죽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